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어느 직업을 선택할까, 여기에 전부 자기가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과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거를 주님 앞에 와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대학에 지원한 아이들을 잘 못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인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니까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릴 테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자료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만나서 뭘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그분의 과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 만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굉장히 두렵죠? 불안하죠? 그래요.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마음에 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서로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계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 빛이세요. 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로 혼돈이다. 두 번째로 공허하다. 세 번째로 흑암이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여러분, 빛이 하나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촛불도 없고 빛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어둠이 빛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자, 빛 대신 하나님께 어둠이 다가가서 어디야 싸워보자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빛 앞에 어둠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빛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좌절, 울음,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죄와 혼란과 무질서,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이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나쁜 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게 있을 수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건 빛이에요. 빛이 비쳐요. 그럼 우리에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생명이 되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는 나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절망되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신 인격자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이세요. 인격체. 자, 세상에 많은 신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또 포기하시는 일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인품 좋다. 저 사람 인격이 참 좋다. 에이 저 사람 인격 못돼 먹어서 여러분 이게 인격이 좋다 나쁘다 평가가 되지요. 평가가 되지요. 인격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바르고 그리고 감정이 바르고 그리고 의지가 제대로 제대로 결단하는 사람이 이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질서가 있으시고 조화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다. 야,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죠. 그렇죠? 가끔 그러죠. 이렇게 생각이 없냐? 뭐 일을 막 망가뜨려 놨을 때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는데 생각이 없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뒤죽박죽이고 무질서가 돼요. 생각이 없으면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여요. 감정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그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린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두운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동기가요.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큰 성을 건축하면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듣고 아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읽을 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만 읽으세요. 노란 글씨만. 그게 동사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그 근심을 알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걸 주님 보셨어요. 근데 부모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못 보면 부모님 내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딴 생각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막 아우성치는 걸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뭔가 행동을 하시겠죠? 행동을 하시겠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자, 내가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요,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도 알고 계세요. 때도.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지금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그 때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제 가라. 지금이다. 그렇습니다.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8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좋은 계략과 바른 판단력이 있고 예지와 능력이 있다. 임금들이 옳게 다스리고 고관들이 바른 명령을 내리려면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높은지 가난한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부모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해! 뭐 이래요?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할 일이 있고 애들이 할 일이 있죠. 얘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시간이 될까 안 될까? 얘가 지금 건강할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계산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격자시라면 그분이 내놓는 계획은 모두가 다 좋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격이 좋으신데 거기다가 사랑까지 있으시대요.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커요. 요즘 청년들 참 이기적이거든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데요. 어느 날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전에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연인을 위해서는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다 열어서 줘요. 그거 왜 그렇게 줘요? 아까운 돈을 왜 줘요? 시간을 왜 드려요?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향해서 헌신을 해요. 왜 그렇게 헌신을 해요? 뭐 이쁘다고. 왜 이렇게 헌신을 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돈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사랑의 에너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어둠은 전혀 없으신 분인데 거기다가 생각하고 듣고 보고 하시는 훌륭한 인격자이신데 거기다 사랑까지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랑의 꽃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연인이 사랑하다가 왜 헤어지죠? 뭔가 안 맞아. 안 맞는데 못 받아들여. 그래서 용서 안 하니까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돼. 그렇죠? 그래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하면요, 무서워져요. 네? 무서워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진실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편 145편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빛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인격이에요. 근데 그분 옆에 죄를 가진 사람이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어둠, 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다 녹아요.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완전하신 분인데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자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소망이 있어요. 우리 기댈 커다란 언덕이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만큼 긍휼을 베푸실까요? 여러분 보니까 시편 145편 14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상은 어떻죠? 넘어지는 사람을 완전히 밟아서 못 일어나게 해줘요.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세상은 어때요? 비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굴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지, 없애야지. 비굴한 사람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비굴한 사람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18절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찾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종합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인격자이세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 있는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 뜻을 내놓을 때는 나쁜 게 요만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울 게 요만큼도 들어갈 게 없어요.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놓으신 계획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광염교회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주는 계획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괴로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섬기던 교회의 후임자를 이제 임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후임자가 간 다음에 거기 4분 오열이 됐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막 4가지, 5가지로 나는 쌈박질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음행이 있어요. 거기다가 성도가 성도를 재판하는 재판소에다가 고소를 걸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에요. 그 얘기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겠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신 오지 마라. 당신 안 받겠다. 오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응답을 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고린도 후서 지금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이잖아요.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왜 2번이에요?
먼저 한 번은 1년 반 동안 섬기며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로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내가 고린도 너희 교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둘러서 너희들을 도움받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 계획을 보냈는데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계획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웠겠냐? 내가 이 계획을 왜 했겠냐?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려고 계획 세웠겠냐? 아니다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냐?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옳고 그름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내가 세상 계획을 세운 줄 아느냐?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함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밖에 할 말이 없다. 예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너희들에게 방문하려고 한 계획은 나로부터 육체로 편하려고 내 육체 유익을 얻으려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비는 순간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멘으로 응답했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아니요라고 답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21절, 22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멘하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멘한 그 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에게 인치셨다.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인데 보증으로 도장을 찍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응답을 줬는데 일치를 이룹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마디도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는데 각분이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드리냐?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뜻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이제 그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좋은 것만 주실 테니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스! 아멘! 이것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부터 드려야 합니다. 무슨 계획이 나오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